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을 잠시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가장 종교적으로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섬기고 기도, 말씀, 예배 여러분 참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거듭난 증거이거나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수적인 거듭나지 않으면 기독교를 시작하지도 못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은 다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물은 죄 씻음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 안에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절절한 그러한 자각,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시작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더 앞서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거듭나는 것과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 살리신다라는 거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연결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고리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 성령께서 거듭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은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생명에 연결시키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편에서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있게 되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에 연합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내 편에서 보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과 생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초자연적으로 주신다. 이것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 초자연적인 역사와 우리의 경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주님은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람의 특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을 보시면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바람 또는 호흡, 숨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뒤에 분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앞에 바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는 번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먼저 바람은 임의로 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분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바람이 불 때에는 소리가 납니다. 뭐 소리만 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바람이 불 때에 촉각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창밖에서 보면 뭐 이렇게 나뭇잎들이 뭐
날리고 있거나 그러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는 현상은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바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요즘은 과학이 발달을 해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죠. 바람의 세기도 알 수 있고 또 내일 어떤 바람이 불지 모레 어떤 바람이 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바람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하거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토네이도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허리케인도 피해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바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신비였던 거죠. 전혀 사람이 조절하거나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바람의 특징을 비유로 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사람이 조종하거나 거듭남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컨트롤하거나 그것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helpless한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죠.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자기 마음대로 불듯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임의로 사람에게로부터 그 어떠한 영향이나 도움이나 기여 없이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 전적인 단독적인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니고데모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힘들게 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이 일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도 힘들고 바리새인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복음은 여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 안에 마치 선한 것이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한 본성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 많은 종교들이 사람 안에 선한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면 된다,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 우리 안에 그것은 죽어 있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듯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절했던 너희 아닙니다. 죽을 뻔했던 너희 아니죠. 완전히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시체는 그냥 시체로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혹 생명이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외부에서부터 도움이 와야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는
현상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조종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어떻게 하라 뭐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 현상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봤죠. 자기의 절망적인 죄악됨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죠.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것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과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염원, 어떤 이런 감성적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남이 주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주시는 소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것은 갈급함이고 갈망이고 목마름입니다.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목가람을 우리 안에 허락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갈급함이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게 되고,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영접하는 자, 영접, 환영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영접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하나님을 보게 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영적인 갈망, 거룩한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 거듭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 이 갈급함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갈급함을 만들어서 나 진짜 성령이 필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그걸 보시고 네가 이렇게까지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거듭남 줄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먼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시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바람이 부는 현상이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2년 전쯤에 칼빈의 5대 교리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은 더 우리가 좀 깊이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어서 이 교리를 다시 꺼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고 싶은 교리가 뭐냐면 네 번째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입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죠. 그분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사람들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그분에 따라 이루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피곤하신 줄은 아시지만 잠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시고 나를 볼 때에,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버리고 가는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은혜들을 얼마나 거부합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은혜를 거부해 왔던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기로 뜻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일이 나는 진짜 거듭나기 싫은데 성령께서 내 손발 다 묶어놓고 막 거듭남을 내 안에 막 쑤셔 넣고 은혜를 쑤셔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면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죠. 보지 못했던 나의 죄와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를 보게 되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그때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부하고 밀어내던 우리의 죄악됨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고는 네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할지 그러지 않을지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거부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 이 복음에 대한 너의 반응을 보고 내가 거듭나게 하든지 그러지 않든지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직 그 이유 때문에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주어지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불쌍히 여기시든지 완악하게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긍휼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는 구원이 어떻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굴까요? 나죠.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죠. 거룩한 소원, 거룩한 갈급함, 갈망들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두렵고 떨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수동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한 사람 안에 역사할 때에 나의 죄악됨과 절망됨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소원들을 우리 안에 주시죠. 나 정말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은혜가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죠. Free wil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죠. 그런데 죄가 아담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것을 오염시키면서 이 죄가 우리의 자유의지도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는 죄에 오염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에만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오염된 자유의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 자유의지는 이름은 자유의지지만 죄의 노예가 된 자유의지입니다.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의지인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은혜에 반응하죠. 어쩌다 한 번씩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죄에 대해서 우리는 NO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된 거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이제는 진짜 자유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자유의지가 이제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놀라운 은혜의 수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끝없이 은혜를 거부하던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은 감격으로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로 모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거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밍숭밍숭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거듭나는 것에 조금도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현상은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65절로 내려가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느 누구도 뭔 짓을 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어서 66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 중에가 아니라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인간의 죄성, 내가 내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할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닐 때의 영생을 보장받고 싶은데 주님이 그런 것으로는 거듭남이, 영생이, 천국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허무한 거죠.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그렇다면 이젠 더 이상 따라다닐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떠나간 제자들처럼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지? 내가 주일 예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 읽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나의 거듭남이,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어쩌라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당황스럽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도 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나에게 거듭남을 안 줘? 나에게 구원을 안 줘?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도 그렇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9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이런 마음도 같이 담겨서, 물론 이해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람과 성령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었던 구원의 방법을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숨기고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보고, 또 그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39절에 니고데모도 이 담대함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위해서 침향과 몰향이 섞인 것 100리트라, 이게 한 오늘날로 하면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와 이런 게 35kg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그냥 몰래 숨겨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서 몰래 갔다라는 게 아니라 35kg, 이 막 두 손으로 들어야 될 만큼 가득히 들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의 격한 감정이 아직도 살벌하게 살아 있었고, 누구라도 예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거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지금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가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향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거듭나는 은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은 성령의 그 거듭남의 은혜가 니고데모에게 임하게 되었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았기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저 3장에서 예수님을 밤에 한번 만났던 그런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전적인 성령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저는 니고데모에게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보였던 반응이 그렇죠. 도대체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 두려움과 당황 속에 그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대한 결정이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거듭나는 은혜가 나랑 상관없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결정에 맡겨지면 안 되고, 적어도 내가 뭔가를 거기에다 좀 기여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이것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8절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게 하고 두려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내 거듭남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 될 것이죠. 반대로
그 사실에 소름 끼치게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그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해 어떤 값이라도 치르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의 죄악됨을 보게 하셨고, 내가 죄의 노예이고 내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나의 거듭남을 맡겨두셨다면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도움이 외부에서부터 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8절은 복된 소식이죠. 거듭남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면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000% 이렇게 될 텐데,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적어도 0%는 아닌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의 거듭남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악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거듭남이 달려있지 않다? 아무 상관없죠. 원래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선 선한 것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 죄악됨, 나의 영적인 죽음,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반역한 것, 영적인 교만함, 하나님을 향해 돌같이 굳어있는 나의 이런 마음, 그분을 밀어낸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행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만 복음을 붙들게 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 안에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던 시체 같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고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진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살펴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정말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악됨의 그 절망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